오늘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주제는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믿음. 버가모 교회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한번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13절 보시면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에는 우상이 아주 성행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각가지 아주 그냥 이름 있는 그런 유명한 우상들이 이 버가모에 다 몰려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에 뭐라고 하시냐면, 자, 뭐라고 합니까? 13절 다시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자,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우상이 득실되는 곳. 그곳에는요, 해발 한 500m 저는 되는 그곳에 제우스 신, 또 아테네 여신, 또 술의 신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도 거기에 놓여져 있고, 또 뱀신, 치료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러한 이 우상도 그곳에 세워지는 각가지 신전이 다 몰려 있었어요. 또 주전 129년에 트라누니우스라는 황제, 또 그 후 세베루스 황제를 신으로 추앙을 해가지고 거기에 거대한 신전을 세워놓는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도시 중심에는요, 로마 병사들을 아주 집결하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가지고 이 황제의 신전을 모시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인들이 얼마나 큰 고난 속에 살았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위로의 말씀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정을 다 안다. 내가 모르는 사정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어떤 오랫동안 이 병고에 시달린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괴로운 것은 제가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에게 침묵을 하시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제 아픔을 몰라주시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모르실까요? 몰라서서 그냥 뒤에서 감히 뒷짐지고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오빠 되는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곧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저 다른 지방에 있는 예수님을,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 좀 살려주세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상하게 빨리 가시지 않고 더 지체를 하십니다. 4일 동안을 거기서 그냥 더 늦장을 부리시다가 그 후에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 나사로에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요, 얼마나 이 참 마르다 마리아가 섭섭했겠어요. 예수님께 뭐예요?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를 이렇게 몰라주는 그러한 예수님을 볼 때에 정말 아주 이 마르다 마리아 마음속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섭섭함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도 거봐라, 무슨 예수가 병을 고치느냐, 무슨 예수가 너네 집을 사랑하고 너희 가족을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이 위해 주느냐. 자, 갖가지 이러한 무슨 방향 이야기가 막 퍼져나갑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시더니
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자, 그랬더니 마르다가 대답을 해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송장 냄새가 나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 주님 뭘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결국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이러한 마음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생각지 않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아주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 그 뜻이 뭐냐? 먼저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하시는 하나님, 내 자아를 죽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일 후에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아마 그들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이 바뀌었을 거예요. 자아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더 헌신을 하고 더 생명을 바쳐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내 자아를 죽이시는, 나를 믿지 않고 이제는 나를 어떻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그렇습니다. 왜 침묵하느냐?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라고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뭡니까? 놀라운 그 비밀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38년 된 병자입니다. 정말 사람들에게는 이제 버림을 받아, 하나님께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그러한 이 병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셨다. 오랜 줄을 아시는 그러한 주님이세요.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는 정녕 이제는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떠나버린 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교회 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13절에 자,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 보면은 굳게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 그렇죠? 자,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라. 다른 거 세상 세상에 무슨 내게 주는 어떠한 힘이 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렇죠?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고난을 등이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 자, 그 예수님의 이름 다음에 또 보면은요, 여기 보면 산다는 말이 있어요.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자, 이 산다는 말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이 말은요, 헬라어로 파로이 케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시 산다. 그저 나그네 같이 사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잠깐 있다가 떠나야 되는 그러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세상에 산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떠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버가모 교인들이요, 이 사는 곳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참 고통이 많은 그러한 장소입니까? 그렇죠? 갖가지 잡신들 또 우상들이 아주 무서운 그러한 곳이, 핍박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굳게 잡아서 그곳에서 떠나지 말고 그곳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자,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요, 버가모 교인들아, 그래 사느라고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을 떠나고 싶으니, 그래도 그것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사는 그곳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말아라. 진리는 멀리 가야 얻는 것이 아니다.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나를 믿어라. 나를 떠나 우상이 없는 곳, 이방신이 없는 곳, 배교와 유혹과 시험이 없는 곳으로 가지 말라. 진리는 장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온다. 내가 사는 그곳을 떠나지 말고 힘써 싸워라. 거기서 내 비밀을 지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떠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만사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힘드니까 내가 이제 못 살겠다, 내가 이제 이혼하겠다. 다른 사람을 또 만났어요.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혼한 사람이 다시 이혼하는 이 비율이요, 15%라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내가 이 직장 여기 너무 나에게 맞지도 않고, 에이, 나를 이렇게 아주 그냥 혹사한다. 내가 이제 직장을 바꾸겠다. 바꾸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자, 그리고 바꿉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그게 아니래. 직장인이 직장을 바꿔서 또 바꿔갖고 뭐 얘기한다는 게 30%가 이 비율이 된다고 해요. 또 바꾸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자, 직장이든 배우자든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해결입니까? 자, 그런데요. 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바뀌지 않고 배우자나 직장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 행복이 밖에서 온다고 믿고 자기를 바꾸지 않으면 직장을 바꾸고 배우자를 바꿔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꾼다고 됩니까? 바꾸면 행복이 찾아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 갈 거야. 다른 교회 간다고 거기서 해결이 됩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 뭐 다른 곳에서 어디 특별한 장소에서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 그 일이 좀 고된 일이라 할지라도요, 고된 일을 통해서도 여기에 참 이런 의미가 있구나. 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이 좀 고난당한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내가 좀 동참할 수 있구나. 예수님을 또 느끼게 하고, 예수님을 또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냥 어디 다른 데 가서 내가 찾아야지. 오늘 이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거기에 우상이 득실되고 이 고통이 많고 그냥 너희들이 그렇게 죽음을 이렇게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해도 그 장소를 떠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굳게 잡아라. 계속해서 거기서 머물면서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이 뭡니까?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자, 이 굳게 잡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말이에요. 크라테오.
이것은 생명을 걸고 붙잡아라. 생명을 걸고. 자, 여러분 아마 이런 예화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소나무를 붙잡았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쫙 쓰면서 그냥 이 소나무를 놓지 않고 그렇게 밤새 그렇게 붙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소리를 칩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하나님, 그래요. 빨리 살려주세요. 빨리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렇다면 내가 붙들고 있는 소나무를 지금 놓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무슨 말을 합니까?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 예. 자,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자, 그렇죠. 붙잡으면 바로 그 밑에 한 1m도 안 돼서 그냥 땅이 있어서 안전하게 거기에서 안착돼서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믿질 못했어요. 놓질 못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뭡니까? 이 제자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고기 잡는 그 자신이 잡으러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아침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그렇게 우리 한국 성경에는 나오지만요, 이 헬라어 원본에는요, 이 사람들이 아니라 these, 이것은 뭐냐면 사람과 물건을 다 포함시킨 복수 지시 대명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물고기도 해당. 내가 이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제자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네가 사랑하는 그 부인, 네 가족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그것이 예수님의 원 질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진정으로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럼요. 예수님 사랑하지요. 내가 이 세상 것, 세상 줄, 자, 이러한 것 다 놓고 내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붙들겠습니다. 생명을 다해 내가 바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로 붙잡는다.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 어디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자꾸만 하다가 지금 망하고 막 뭡니까? 자, 이제 물러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생명을 바쳐서 해야지. 생명 걸고 안 하니까 회사도 다 이게 뭐예요? 다 이제 많이 다 무너뜨리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 않느냐. 자, 참 당연한 아주 거기에도 또 진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생명을 걸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목회를 계속하게. 그냥 목회도 그냥 뭐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사업을 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대충 해서 이 회사를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 자, 가게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다. 생명을 걸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뭐니까? 자, 생명을 걸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 주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 우상과 싸우고 세상과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타협하지 말고 세상 줄은 다 놓고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돼.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 다 싸워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자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 여기 보면은 안디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13절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을 좀 뭡니까? 여러 가지 이 성경학자들이 좀 이렇게 좀 뭡니까?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역사에 실질로 나오는 개인적인 이름이다.
이 버가모 교회의 아마 감독, 목사로서 그렇게 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 자, 그래가지고 결국 죽음을 당하고 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참 큰 이러한 이 상급 받았다. 또 그런 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설은 이 안디바가 상징적이다, 상징적. 개인적인 인물이 아니라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 안디바라는 것이 헬라어로 안티파스입니다. 이 안티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터넷에서 뭐 서로 글을 올려가지고 뭐 아니면 뭐 서로 이렇게 글로 싸우다가 안티가 많이 생겨요. 안티는 뭐냐면 반대한다. 이 파스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반대한다. 대항을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편안히 앉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싸우는 자가 돼야 된다. 싸우는 자.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이런 세상 어떠한 뭡니까? 이런 이 모든 세상적인 그 사상과 싸워서 결국 승리를 이뤄내야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버가모 교회가 싸워야 될 일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 발람의 교훈이란 말이 나오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말하자면 그냥 하나예요. 하나. 같은 그러한 문제예요. 발람은 구약의 문제고 니골라당은 신약의 문제인데, 자, 발람의 문제가 뭡니까? 발람 선지자의 문제. 발람 선지자가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부탁을 받는 거예요. 저 이제 이스라엘을 당신이 가서 좀 저주를 해주시오. 그래서 모압 왕이 그냥 발람 선지자에게 그냥 무슨 뇌물을 주고 막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그래? 그래서 그럼 내가 저주를 하러 간다. 그리고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놔두시겠어요? 자, 민수기 22장에서 쭉 보면은요, 자, 당나귀를 타고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당나귀가 그걸 보고 무서워서 그 밭으로 구렁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때려요. 야, 이게 너가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는데 왜? 두 번째 또 이 뭡니까? 또 이 밭에서 나온 나귀가 또 길을 가는데요, 이 담벼락에 자꾸만 이게 막 자기 몸을 부대끼는 거예요. 거기에 이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자기 발이 막 담에 막 이렇게 부닥쳐서 막 그냥 아파오니까 또 거기서 당나귀를 때리게 돼. 또 세 번째는 당나귀가 또 가다가 갑자기 주저앉니. 그러니까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나귀를 또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발람 선지자가 거기서요, 어이구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거기서 그만 그쳐야 될 텐데 또 이 발락 왕의 그 유혹에 뭐예요?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짓을 하냐면요, 자, 이 모압 왕에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산에 진미를 다 차려놓고 여자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행음을 하게끔 하면, 자, 이스라엘 이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안 하실 수가 없을 것이다. 자, 그래가지고 그런 우상이 득실되는 곳에다가 그냥 잔치상을 벌어놨어요. 거기에 신전에서 일하는 그러한 여인들을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행음을 하고 우상 앞에서 그냥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연병을 내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전염병이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24,000명이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가서 모임 행음했던 자들을 창으로 찔르니까요,
그게 배를 통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서 죽는. 니골라당도 마찬가지. 니골라당은 제가 에베소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잠깐 나눴지만 에베소서에 나오는 니골라당. 니골라당은 뭡니까? 신약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니골라당인데, 자, 이 니골라당은요, 나는 영적으로 깨끗하다. 나는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육신은 원래가 죄악 덩어리다. 육신이 죄 짓는 거는 내 영혼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어떻게 해요? 신령한 척하면서 영적으로는 내가 구원받아. 영지주의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그냥 마음껏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것도 행음하면서 그냥 여인들과 그냥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죄냐면요, 물론 성적인 죄입니다. 자, 성적인 죄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예요. 근데 여기에 주시는 또 하나의 영적 의미가 뭐냐면요, 혼합주의입니다. 영적 음행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요, 이것이 동성연애의 그러한 죄악입니다. 우리 한국의 지금 차별금지법, 이것을 없애야 된다. 자, 미국에는 이미 없어졌어요. 오래전에 미국에서는 다 통과시켰어요. 뭐 소수의 약자들을 위한 거, 장애인을 위한 거, 무슨 뭐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소수를 위해서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동성연애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동성연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간단하게 구약과 신약에 대표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자, 레위기 20장 13절에 여자와 한 자리에 들듯이 남자와 한 자리에 든 남자가 있다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하였으므로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한다. 그들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 자, 공동 번역입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은 1장 26절 27절,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정상적인 성행위 대신 비정상적인 것을 즐기며 남자들 역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끼리 정욕의 불길을 태우면서 서로 어울려서 망측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을 스스로 그 잘못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소수는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싸야 됩니다. 자,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그늘에 쉴 수 있도록 자, 어떻게든지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을 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면요,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건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계속해서 존속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손을 낳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기를 든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혼합주의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가장 큰 행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정말 외치면서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정말 생명을 바쳐 보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만나가 뭡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곳이 없어서 굶어 죽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떡이에요. 떡. 그렇죠? 이 만나는 이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만드셔서 지성소 안에다가 이 법궤를 어떻게 해요? 간직하라.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있어요.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자, 아주 귀중한 것이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죽는 이스라엘이 살아난 것은 만나를 먹어서 그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만나 생명의 떡이 된다. 또 두 번째 뭡니까? 그 돌 위에 그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은요, 이 당시 로마 경기를 치를 때에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면류관 같은 거, 상을 줄 땐 그때는 흰돌을 줬어요. 흰돌을 주면, 야, 이 사람은 이 치열한 이 경기에서 이제 이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흰돌을 줍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요, 사단과 싸우고요. 그래서 승리를 이룰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얀 돌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거룩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흠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뭡니까? 상급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자, 이 새 이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새 이름은요, 바로 천국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우리가 말할 때 천국을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노래, 그곳에서는 다 새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모든 것이 새로운 곳이에요. 새로운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듯이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요,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 같이 동달아서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그냥 같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내 부모가 목사니까 나도 갈 수 있겠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교회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천국 가는 구원은요,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 축복을 다 받으시는, 자, 버가모 교회 우리 주님께서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자, 끝까지 너희들이 잘 싸웠다. 두어 가지 이렇게 책망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생명을 바쳐서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고 이 흰돌이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자, 이러한 축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순복음 템밖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